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발로 예수 믿고 내 발로 교회 나온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세 전에, 장세 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6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셨다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말 속에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의, 어떤 공로, 어떤 거룩함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오늘과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7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속량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에서 지면 죽게 되거나 또는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려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서 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를 속전 또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속량은 구약의 제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자신이 정성껏 키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안수한 후에 죄를 전가, 즉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양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왜냐?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로 인해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 대신 죽임으로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지혜와 총명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도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량과 제사함의 진리가 있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도 선물이 됩니다. 실제 있던 일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요코미라는 일본 군인이 겁이 많은지 자신이 살겠다고 괌섬 중간에 위치한 동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는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고 훈련하느라 총소리가 나니 아직도 전쟁 중인가 보다 하고 그 속에서 무려 28년을 살았습니다. 참 대단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더운 지방이니까 옷도 필요 없고 과일도 열리니 그거 먹고 산 것입니다. 사람이 무식하다는 것이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이후에 누군가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말해도 그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혜와 총명이 선물이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과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속량 사건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즉 이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과 제사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제사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죄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제사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 한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찬 경륜의 때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정점이요 중심됨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의 때에 초림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화해하게 되고 화평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있으면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세상의 통치자로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업, 즉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확실함을 확증하기 위해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님을 믿는 자들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인들이 노예나 동물들 이마에 화인을 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내 것이다. 손을 대지 마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을 쳐서 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보증이 무엇이냐? 원어로
알라본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미리 계약금으로 선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선금을 지급하고 나면 비록 당장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 집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아,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것이 영광스러운 기업,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해 미리 보증금, 알라본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업, 영광스러운 상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4가지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 천국입니다. 둘째 기업이 영화입니다. 즉 영원히 썩지 않을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몸입니다. 셋째 기업은 상급입니다. 예수님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살펴보면 생명나무의 과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생명의 면류관, 감추었던 만나, 새벽별,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보좌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급입니다. 넷째 마지막 기업이 복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천국에 있는 모든 영화로운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며 영원히 행복한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지혜와 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앞으로 주실 4가지 기업, 천국, 영화, 상급, 복락을 기대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